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는 이솝 우화집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텐데,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 반복되는 거짓말에 화가 난 어른들이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정말 진실이 불필요할 때, 진실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진실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솝의 우화가 유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가슴 깊이 이 교훈을 깨달아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이런 교훈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성실과 의로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해야 할 때 성실하지 못하면 게으름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죠. 의로워야 할 때 의롭지 못하면 다시 의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어진 때가 우리에게는 늘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가 쌓여서 현재가 되고 그때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때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여러분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이,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오늘 나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또한 지금이라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자연스럽게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이 말을, 아주 뻔한 말이라고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정말 의미를 두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금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이 정말 제일 중요한 날이죠. 네. 곧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의 하루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나 혹은 높은 신앙의 질을 위해서 이 구절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요. 오랜 기간에 서서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병이 이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 대표적입니다만,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저린다든지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하는 이 조기 증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뭔가 아플 때는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가 괜찮다가 이런 전조 현상이 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건강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자꾸 무리해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집에 이 라면 상자가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삼양라면 끊어질 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라면 3개를 삶아서 그걸 먹고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먹고 그리고 대자로 뻗어서 한숨 자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이 붓기는 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요즘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밥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한숨 자고 나면요, 얼굴이 땡땡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덮여 이렇게. 네. 자꾸만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 상황들이 자꾸만 오게 됩니다. 그러다 그 한계 상황이 이제 이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 터지거나 폭발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일에는 여러분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때때로 우리의 마음, 이 양심에 가끔 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지만 만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는 전혀 들려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고 소생불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생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은 정말 조용한 삶이에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책임감도 필요 없고 죄의식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냥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든 내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스스로 내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 머물러 있는 그냥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여러분 어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죽은 시체의 평온이죠. 죽은 시체의 평온. 죽은 자의 평온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평온이요. 전 이 죽음을 많이 봤어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가서 입관 예배할 때 싸늘한 시신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을 때 정말 대화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했던 그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시신 앞에는 괜히 그냥 좀 낯선 느낌이 막 들어요. 참 낯선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렇게 서보니까 정말 낯설어요. 그것은 죽은 자의 평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한두 주일 빠질 때 괴로운 거지 한 달, 2달 빠지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한두 번 빠지면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한 달, 2달, 3달, 1년 이제는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의식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어느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의식 상태, 마치 시체의 고요함 같은 상태가 오고 마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양심, 즉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계속 거역하거나 반항하고 소멸하는 자에게는 마침내는 이 give up, 포기했다, 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사인을 주고 아무리 우리가 두들기고 이랬는데도 감각이 없어. 그럼 하나님도 포기해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무섭고 비참한 상태에 빠졌던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겨우 참 은30의 스승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적어도 5번이나 예고하셨어요. 네가 날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막 예고하셨어요. 나와 같이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거다. 뭐 얘기 많이 하셨어요. 5번이나. 마지막에 가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롯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듣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여러분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제는 네가 행한 옳은 뜻대로 해라. 이제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집마다 안 싸우는 집은 없어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그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나 너 포기했어 이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내가 그동안 많은 사인을 주고 많은 은혜 기회와 많은 삶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기법 포기한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이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로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막 도전하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릇된 견해로 인해서 이 내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판 이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바리새인들은 버렸어요. 본문에 완고하게 됨이란 바로 이러한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시간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 계획을 조금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완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고해봤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손해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벗어나려고 늘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삶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본문 13절 말씀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시간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혹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벌써 여러분이 회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과 이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윤리를 권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목할 것이, 여러분, 이 완고함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죄의 유혹.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그런데 나아가 나 자신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배려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피차가 죄의 유혹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만 아니면 돼. 많이 듣던 얘기죠. 예능에서. 네. 전에 1박 2일에서 뭐지 복불복해서 이게 당첨이 되면 나만 아니면 돼 하면 상대방의 이 벌칙에 대해서 아주 고소해하는 말로 많이 쓰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피차가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피차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전에는 잘 안 봤는데요.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유심히 좀 봅니다.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백종원 씨가 어느 특정한 한 가게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가게는 메뉴를 줄이세요. 이 가게는 이 특성을 가지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 시장 전체를, 골목의 전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참 굉장히 유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본문은 출애굽 당시를 회고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행한 이 10가지 이적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으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일어나죠.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으로 거느리는 것도 괘씸하지만 더한 것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바로 왕도 문제고, 출애굽 후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10번씩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런 심판을 받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에 신앙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투자가 되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말 자체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뭘 신앙할 수 있어요? 신앙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 믿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죠. 삶이죠. 그 믿음을 우리는 늘 주관화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가 선택한 줄 알고, 구원을 내가 선택한 줄 알고, 우리는 늘 순종의 삶을 살잖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무슨 말이 들려도 꺾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 삶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물결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는 좀 어렵지요. 왜? 익숙하던 것에서 좀 힘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면 내어놓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항상 깨달아 생각하고, 그 옛날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리석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우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보장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는 늘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보장됐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건 확신하시면 안 돼요. 이루어가는 거죠. 늘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지금 현재 불완전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구해서 내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완고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를 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완고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형식적인 삶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합리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우리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그려가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것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듭나
항상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